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한 주춤거리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흔들림을 어떤 사람은 바다 가운데 항해하고 있는 배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항해할 때 그 배가 온전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좋은데 그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또한 풍랑 가운데 위태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불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만이 확실할 뿐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고 그 이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불확실하며 흔들리며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불확실하다는 그 사실만이 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비바람을 맞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튼튼하고 견고한 닷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흔들리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시작으로부터 견고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붙잡으면 영원한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뿌리 깊은 나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원 깊은 샘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 금방 뽑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근원이 깊지 않은 샘물이면 금방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닷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쇠고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바로 뿌리 깊은 나무로 말미암아 뽑히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또한 근원 깊은 샘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으로 말미암아 휘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또한 휩쓸리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은 무엇이냐면 소망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앞부분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휘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와 성전 가운데 지성소로 나가는 그 중간에 바로 휘장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의 거룩함이 있으면 그의 완전함이 있으면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갔을 때에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성소의 거룩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냥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방울이 달린 끈을 묶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이 드러나며 범죄함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지면 그 지성소 안에서 거룩함에서 완전한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당겨 그의 시신을 끌어내는 일들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회장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휘장을 갈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악을 속하시고 마지막에 끝나는 그 순간에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 휘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의 거룩함과 완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긍휼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은 곧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죄가 많은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었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의 탓을 붙잡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을 말하는데 살렘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는 이 멜기세덱에서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아났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로 나타나신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족보가 나타남과 동시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영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완전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연약함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가 흠이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상태 가운데 있고 매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룩한 존재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제사장의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가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휘장을 가르신 분이요 동시에 대제사장 완전하고 영원하고 단번에 드린 그 제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맹세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탓이 소망인데 그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제사장 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맹세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탓을 갖고 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동시에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너희에게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누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맹세를 할 때 약속을 할 때 그냥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거나 약속할 때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세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질문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과 맹세할 때도 질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하실 때에 어떤 질문 가운데 이러한 맹세를 허락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맹세가 확실한가, 맹세가 완전한가, 그 맹세를 믿을 만한가가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맹세, 즉 약속한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맹세를 할 때 아무나 하고 맹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맹세하는 사람이 그 맹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가 우선적이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과 맹세를 기꺼이 한다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맹세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맹세한 이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장의 말씀 가운데 13절과 16절 말씀, PPT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잘 못 띄웠습니다. 죄송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13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할 때 그 맹세하시는 이가 누구신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과 관련해서 맹세를 하는데 나보다 돈이 없는 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할 때에 내가 맹세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내게 대해서 그 조건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보다 더 영원한 존재가 없으므로 자기를 들어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맹세하실 때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힘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어떠한 시간의 연속성보다도 가장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맹세하셨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맹세했을 때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환경과 상황이 안 될 때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의지의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자신이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또한 버리지 아니하시고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이 완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약속과 맹세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하고 완전한 영혼의 닷, 즉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제사장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맹세하시는가? 자신의 완전함을 들어 맹세하신다, 자신의 존재를 들어 맹세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후 확정이라. 이 최후 확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완전한 보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 네가 약속을 지킬 수 있냐? 야, 언제까지 지킬? 야, 지난번에 왜 못 지켰냐? 야,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최후 확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논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논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맹세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길에 정의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 쓰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닷을 붙잡았는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제사장 되신 것이 내게 소망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맹세하신 이가 누구신가? 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분별하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던질 수 있냐면 맹세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맹세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한 대상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대상은 바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결국 그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언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렸다, 다 받았다, 다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놀랍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를 이끄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추하시고 비추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소망을 그 영혼의 닷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끊임없이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의 그 힘겨움과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같은 것들이 능히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영생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또한 나타나는 대상은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맹세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맹세, 즉 약속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래 견딘다고 해서 그 생활과 그 삶을 오랫동안 고행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보증하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한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대제사장 되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여러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상속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받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받거나 내게 돈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영생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이후에 그걸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담은 죽음의 상징의 대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상징의 대표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영원의 다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맹세와 언약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그 맹세와 언약은 우리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해서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그 영혼의 닷은 곧 소망이며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40년,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이제 깨달을 때도 되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나 낙담이나 낙심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 즉 영혼의 닷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질문 가운데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견고히 튼튼하게 승리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근원 깊은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뿌리 뽑히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휩쓸려가지 않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세하신 이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소망은 견고합니다. 두 번째, 맹세하신 것을 인내하며 의지하게 하시기에 소망은 견고합니다. 세 번째, 맹세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 택하셨기에 소망은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삶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할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